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시키는 거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시켜요. 집중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계속 안 하죠. 은혜 받아야 삽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다가 끝나야 되겠어.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성숙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모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고 사람 노릇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큰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은혜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신앙적이든 육신적이든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사실은 도움,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하게 말하면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따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라는 동물은요, 절대 주인을 배반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할 짓도 아닌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금수만도 못해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속 은혜를 주는 가운데에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설교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봤구나. 여러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는 것은 사실은 모세의 그 지팡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그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게 맞다. 왜냐하면 마른 막대기는 죄를 짓고 살질 않아요. 죄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못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정말 내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은혜 도움이 없으면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린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게 살아온 삶이 넉넉지 못하게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아침마다 늘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지난밤도 편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고 일어난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한밤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슬픈 소식 없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많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거는 습관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연말을 맞이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깊이 자기 성찰을 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항상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또 묵상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찾아보고 이러는 가운데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쉽게 간단하게 아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설교에 대한 예고는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 예고를 했잖아요. 예고를 언제 했는지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예고를 했어요. 예고편을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똑같은 것을 두 가지 하려다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오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 사실은 내용은 같으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 삶의 문제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조금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15절 말하기 전에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하여 멸하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위의 어른들보다도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영갑자보다 유다교를 지네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이 되어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바울이 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태석에부터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택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아요. 지난 시간에도 설교 들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운 얼굴이 아닌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절, 에레미야서에서도 나와요. 에레미야서도 그 1장에서 바로 나오죠. 우리는
모태적부터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딱 올라가 보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쌍태를 가졌죠. 쌍둥이를 가졌다고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요. 에서는 버렸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태어나 살아가는 인간적 보면 야곱이 훨씬 더 못됐어요, 사실은요. 에서는 남자답고 굉장히 말하자면 성실하고 있잖아요. 이랬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그 거짓말장이었고 그야말로 욕심쟁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쭉 뒤에도 나옵니다. 여기 믿음에 관한, 교회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모태에서 택정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계획을 다 가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또 한 군데를,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를 더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상 1장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1장 하면 누가 나와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남의 집 남편 이름은 몰라도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이니까 좀 알면 좋지요. 엘가나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맥상을 보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얻었는데 한나가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어서 분인나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오잖아요. 그 역사 얘기는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나가, 믿음의 사람, 아주 심성도 고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나온다고요. 근데 아주 예전에 그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한나는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또 보니까 심성이 착한 게 분명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자식은 없어. 그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지나고 제물이 나오면 화목제물은 나누어 주거든요. 가서 나눠 먹는다고요. 그 한나를 사랑해서, 성경 사랑해서 2배를 갑절이랑 더 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의 사랑을 등에 업고 분이 나오고 붙어 싸울 수도 있거든요. 머리채 붙잡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2년 전에 나면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지금 여기 새로 쓴 성경은 그렇고요. 예전에는 성태치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임신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읽다가 이상하다. 하나는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무엘을 땅에 보내기 위해서 성태치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무엘뿐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 가정, 이삭이 태어난 가정도 같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만 그렇고 엘가나 가정만 그렇고 여기에 바울 사도만 특정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지었어요. 택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정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믿어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시비가 많아요. 시비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정하고 어떤 사람은 택정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러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여러분도 따지고 싶죠? 따지고 싶은 것이 꽤 많아요. 저도 그런 과정들이 다 그쳐서 알지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줍니까? 저 사람들은 더 나쁘게 사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지 않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출세도 하고 이렇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막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만 우리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정말 폐역한 인간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도대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혹은 교회의 일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 많고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정했다라는 것이 이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택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말씀 보니까 내 의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예요. 아멘. 불러내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불러낸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상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이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지방은 어디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나는 항상 십종동 얘기밖에 몰라. 십종동에 살았어요. 십종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니죠. 갈대우르 지방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대우르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냈어요. 근데 그 갈대우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당연히 그 당시에는 다 우상 숭배로 다 가득 찬
가득 찼죠. 그런데 갈대우르 지방은 특별히 굉장히 그 당시의 도시 중에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문헌을 보면은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거기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문화 문명이 뛰어났던 살기 좋은 땅이라고요. 거기 쉽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낸다니까. 하나님 불러내요. 근데 거기서 불러나서 나왔는데도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예. 그러다가 그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온다고요. 나온다니.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른 게 없다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낸 거예요. 근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는 적이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야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소식도 있다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모태적 신앙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교회,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눈도 바로 안 뜨고 이러던 남편들이, 이러던 아내들이 이제 부름을 받게 돼요. 먼저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먼저 믿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전도자들의 전도지 한 장 받고도 교회에 나오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택정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도 하고 전도지도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나간다더니 다르구나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저 사람이 나 생각해봐서 뭐 학벌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평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치 우리가 늘 설교 말씀 중에 하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죠.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것 같은데 사람이 부유해. 여유가 있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아멘. 이거는 정말 믿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 연합된 우리 신랑이 되시니까,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다 가진 자죠.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실상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정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간증.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늘 찬송하며, 나의 집이 가사 도우미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젊은 여자는 돈이 많은데 우울증에 걸려 있어. 돈이 많은데 우울증에 걸렸어. 뭐 세세한 가정 얘기는 다 하지 않을게, 시간 없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나이 많은 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항상 노래하면서, 그 노래가 찬송이지 뭐예요. 설거지를 하든 밥을 짓든 마루 청소를 하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찬송 무슨 찬송 부르는지 모르지만 되게 나이 많은 분들 옛날에 찬송 이런 찬송 많이 부르실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어쩌면 그 찬송을 부른지도 몰라요. 그렇게 찬송하면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 101번째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보면 항상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처음에 한두 분이 하면 좋은 일이 있으니 저러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올 때마다 그렇거든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늘 즐거워요?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나 예수 믿거든요. 딱 두 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어서 우리는 멸망이 오고 이런 내용 다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게 삶으로 전개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정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뭐해요? 불러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정말 믿으세요? 그야말로 대박 터진 사람들이야.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거든요. 이거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에 배운 경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우리 신앙 고백을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나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동정녀 탄생이라고요. 세상에 이게 세상에 배운 것으로 그게 되냐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요. 그 뭐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 생각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게 말이 되냐고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지금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되었는데 부활된 몸으로 하늘 성천했다니까. 하늘 보좌, 하늘 성천해서 하늘 가서 하늘 나라로 갔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산자고 죽은 자를 다 심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열리시는 거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몇 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 많고 많은 역사 속에 지금 많은 나라들 속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남한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너무 자주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죠. 영과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세상 풍수 따라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상 풍속을 따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이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쩝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높은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까.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이요.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육체의 욕심.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착하고 사회 인류의 공도 많이 씌우고 훌륭한 사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꽤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비교해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 배경은 마귀의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스스로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가로치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절교 고백하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믿으시면 눈을 터게 뜨고 아멘. 어떤 교회에서는 손 들고 아멘 그러더라고. 정신이 바짝 나겠더라고 보니까. 좋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 살아온 건 별로 뭐 세상 삶을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쁘게 살았어요. 몇 명은 나는 예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예쁘게 살았어도 죄인은 죄인이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의 큰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갑질당하지 않고 살고 지배하며 살고 좀 뻔뻔하게 살까, 전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 자신의 여러분의 정말 모습을 잘 좀 보시고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간다면 여러분 얼굴이 좀 펴져야 돼. 지금 너무 컴컴해. 불빛은 환한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좀 뭐가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좀 뭐 알아지는 거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하면 우리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말자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면 알수록이에요. 우리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안 그래요? 교만할 수도 없다니까 진짜. 사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왔으니까. 누구만 자랑한다? 바울은 누구만 자랑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작정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나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는데 자꾸 육신껏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 좀 자랑되지 못할 만한 건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요. 좀만큼 자랑하는 거 좀 생기면 그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이고 내가 서로 나 인간아 네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정정을 하잖아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건방 들지 말자고. 사실 우리 뒷걸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살아온 과거 그 묻지 않으시고 참 이게 뭐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리스도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어놓고 그거 자체도 우리를 말이죠 불러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끝없이 겸손하게 하는 성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어진 삶들을 아주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게 내 똑똑으로 내가 많이 배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뭘 잘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안 되는 일 속에서도 이게 이 안 되는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는구나.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네. 자,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요거를요 잘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간 것도, 복음을 알고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맞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살게 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알아지고 믿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는 바울 사도가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 아니다 하는 그 말이 무슨 교만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사도권을 변명하면서 얘기한 건데, 이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알게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 사도는요, 성경을, 여기 있잖아요. 영갑자보다 열심으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 베들레헴 땅에 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요, 부활해 가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죽어도 부활된다는 걸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정말 너무 잘하는, 말하자면 학자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런데 뭐만 몰랐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인 걸 몰랐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핍박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거든요. 그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하나님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무슨 음성도 못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특별하게 만난 체험이 없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건가?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 틀려요. 이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 다 똑같이 바울 사도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없어요. 유명한 영국의 스폴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어떤 영적인 체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방언 체험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말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믿고
그의 나라를 내가 믿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여기 성경의 말씀,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핍박, 어떤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란되지 않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었는데 자꾸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에 혼란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혼란이 오면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잡해지는 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복음 빛이기 때문에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람들을 분별하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살아가는 길이 보인다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혼돈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더 이거를 또 전진시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빠짐없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